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성민. 한 번 더요. 거룩한 성민. 성민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을 줄여서 성민 그러죠. 우리 장로님 아들 이름도 성민인데 우리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성민. 반복된 부분이죠. 거룩한 백성 뭐 이렇게 이제 성민을 풀었으면 거룩한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 오늘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을 해?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기합니다. 아니 저런 여자를 다 사랑해? 이랬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돼. 본인도 이건 제3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는 은혜를 입은 성은을 입은 오늘 우리들이 그걸 해야 돼요.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된 사랑을 받았다면 말도 안 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의 태도는 그 말도 안 된 사랑을 받았다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 너무 좋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귀하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잖아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가 덮여있는 곳은 이런 것이란다는 것을 뭐를 통하여? 리비아. 또 어떤 나라요? 모로코. 잘 모르세요?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모로코 지진에 의해서 한 마을이 수몰되고 여러분들 아직도 인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우리나라 같으면 빨리 꺼내고 막 이렇게 그것도 경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비아에 홍수가 일어나서요. 전 마을이 다 쓸려가서 지금도 그 엄청난 홍수였잖아요. 해변 바다로 다 떠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시신들이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썩는 냄새도 나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제 점점 가까우는 듯한 느낌 나지 않아요? 지진이 곧잘 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해지면 여러분들 한번 지축이 흔들리고 나면요 서 있는 건물은 거의 지축이 흔들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질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라시아판, 터키판 뭐 이렇게 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태평양 그 지대 연안판. 그러니까 이 지구에 큰 판이 있는데 이 판과 이 판이 충돌하면 지진이 나거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혼비백산이죠. 밥 먹다가 뛰쳐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모로코의 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다 기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란다. 이곳은 저주가 덮여있는 곳이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에 옮겨진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빼내주는 게 축복이죠. 옮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진동치 못할 나라로 진동치 않는 나라. 세상은 늘 진동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기름값이 또 치솟고 있죠. 계속 치솟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10원, 20원 우리 이현환 수사님 시장 볼 때 가끔 그 얘기를 하죠. 50원 더 싼 마트로 발품 삼아서 건강 삼아 다니신다고 해요. 참 알뜰살뜰 하는 건 너무 귀하죠. 저희 오늘도 이게 주유소를 지나가면서 휘발유가 경유가 저희 교회차를 타고 다니니까 경유값에 저는 눈이 있고
휘발유 차 타는 사람은 휘발유의 시선이 뭐예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도, 휘발유, 경유가 있는데도, 경유가 지금 비싼 데는 1,700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죠. 1,800원이 휘발유는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불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580원 여기 집은 저기 시청 거기 나가는 주유소가 제일 싸더라고. 양주에서는요. 여기가 1,580원이면 거기가 1,490원 하면 글로 가. 근데 지금은 제일 싸도 1,600원이라고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유, 싼 데 가서 가는 기름값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해. 아주 만땅 넣지 않는 한, 앵꼬에서 70리터, 60리터 만땅 내면 거기서 한 몇천 원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1, 20리터 넣고 막 이러면 가는 기름값이 오히려 더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는 건 그런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여기서 노란 글씨를 주목해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어다니는. 기어다닌다. 준비는 안 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들어보셨죠? 로마서에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요. 땅에 기어다니고. 그래서 뱀을 너는 종식도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썩으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삶을 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서 1장 3절 말씀처럼, 전도서 1장 3절처럼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기어다니는 모든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무엇을 상징하냐?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잖아요. 우리는요, 직립보행을 해요.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땅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닌다는 것은 땅에 밀착돼서 땅에 가치를 두고, 요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에서가 붉은 죽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인 장자권을 보이는 붉은 죽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잖아요. 뭐에? 붉은 죽에. 이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부정한 게 뭐냐? 부정한 거. 또 가증하다고 하죠.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기어다니며 모든 기는 것은 41절 가증한 즉,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도 배가 너희들의 신이다.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전신전력을 기울이다가 걸어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직립보행이에요. 걸어서 위를 보는 자, 이게 사람이야. 어떻게 하냐? 걸어다니며 어디를 보는 자? 위를 보는 자. 이게 사람이란 뜻이라니까요. 헬라 원어에. 그러면 위를 보는 자예요. 근데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어디를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지렁이, 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배로 밀어.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지네나, 노린내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발로 다니죠.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뭐함이라? 가증함이라.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기는 것으로 인하여 가증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다. 이게 레위기 11장 말씀으로 비하면 어디로 기는 거예요? 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민이에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배로 기어다니면 안 되죠. 가증하다고 하잖아요. 가증하다.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기는 바 기어다니는 걸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벽돌을 구워서 배급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는 배로 기어 다닌 결과가 된 거죠. 배로 기어 다녔던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아사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천재지변에 의하여 지진에 의하여 홍수, 대홍수로 인하여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멀쩡한데 굶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요. 저주가 덮이지 아니한, 아프리카는 저주가 덮여 있죠, 대부분. 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 외의 모든 지역은요, 농사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국이 13억이 되더라도 그 영토에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저주가 덮이면 양식이 없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왜 이렇게 아사자가 생기느냐? 그 넓은 영토에 곡식을 심는데도 풍수재해가 많아. 그리고 열매가 옹골직에 맺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 우리는 아사자가 있는 거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혹 요번에도 보니까 전주에 빌라에 살던 40대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는 옆에서 살긴 살았는데 지금 아마 병원에서 퇴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토록 크던 동안에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인생이 참 험악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배가 우리의 신이 되고 가증한 배로 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꼭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까 사람 안드로포스는 서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때에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위기라고요?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거룩한 성민, 백성은 배로 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때라도 세상이 아까 고육가 시절이든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직립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배로 먹을 걸 찾으러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과 남편이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냐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먹을 걸 찾으러 모압으로 가요. 근데 가 있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룻만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오미라는 뜻의 이름이 아시죠?
즐거움, 기쁨. 예. 그런데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뭐라 거라? 마라라 해라. 나는 괴로운 여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에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먹을 걸 찾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여러분들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연금도 안 들었는데 어떡하 사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아이고, 나도 이게,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실손보험은 하나 드러났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아니고 사람이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의심이 나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풍랑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직립보행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럽히냐? 배로 우리의 시간이 언젠가 먹는 것부터 문제가 되면, 제가 요 건물을 이렇게 이제 3년 차 살고 있잖아요. 내년 4월이면 만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쓰레기 하는 분들, 쓰레기 치워가는 분들이 너무 수고하는데, 언제 만났으면 좀 이렇게 바깥세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 워낙 바쁘더라고. 여기는 그냥 일반, 그냥 옛날 비닐봉지에 있는 그런 것도 너부러 놓으면 다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원래는 그 양주시에서 발행하는 그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으면, 규격 봉투에 넣지 않으면 안 가져가죠. 근데 이 동네는 안 그래. 다 가져가. 그런데 심지어 테이크아웃 한 이 컵, 먹던 컵도 갖다가 막 싸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찾는 그 기둥에 옆에 있는 공간 빌딩인가요? 옆에. 그 사람들도 걷다 갖다 놔. 택배 있는 거 다 띄가지고 어디서 버리는지 모르게 하려고. 알아요? 건너편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사람이 내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문화 기준에도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내가 스스로가 문화 시민이 아니지, 1등 국민이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소도시 국민이라는 소리,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지. 이럴 수 있습니다.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품격이 어때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90년도에 중국 그렇게 부지런히 선교 다니면서 다닐 때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더럽다. 10년 후에도 더럽다. 화장실 가기가 좀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비데 없는 데에서는 불편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휴게소를 가도 찾아봐. 가끔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어디 건물에 없는 데는 불편하더라고. 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과거에 퍼세스에 있을 때에 이삭 저걸로 이게 비벼서라도 옛날에 볕세개 볕 그거라도 옛날에 어른들 그걸로 대충 닦고 그럼 얼마나 잘 닦아주겠어요. 네? 그러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얼마나 90년도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고 중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더러워 못 살겠어. 아이고 사람들 씻지도 않아. 그럼 우리가 70년대가 돌아봤어요. 얼마나 잘 씻었나. 1년 가더라도 우리 증조 할머니는 목욕 한 번 안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비듬이 눈 오듯 밑에 떨어져 있어요. 네.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별로. 70년대 이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오육 집사님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군대 갔을 때 이 주머니, 팬티 안에 이 주머니를 찼었다고 그래요. 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들이 그 주머니에 들어가라고. 옛날에 얼마나 무지가 돼. 농약 그 하얀 걸 그걸 뿌렸대요. 이게 머리에도 뿌리고 막 그걸 뿌렸다고 그래. 지금 같으면 상상이 납니까? 아이고 과일 씻어야지. 뭐 옛날에 막 이거를 막 머리에 뿌렸다니까 그 허옇게.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 사람. 난리 나지요. 네?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아유 그런데 이제 더러운데 못 가. 나 이제 관광으로는 그렇게 후진국가 이제 가면 못 가겠어. 불편해. 지금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현수님 선생님 많이 모이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 다니고 호주 다니고 이러려고 하지. 아이고 베트남 가서 아이고 이제 그런데 아이고 라오스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저 캄보디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못 살겠다 이거 이게 너무 타이가 난다 이게. 한번 아프리카 가보셔요. 아프리카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천국 백성, 다른 말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1장 13절 본문 밑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머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도 나와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을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에베소서 2장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너희 사리사욕을 쫓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구처럼?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참 이게 어리석은 게 우리는 진리를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려더니 성화, 내 의. 거룩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게 거룩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거룩한 자라. 봐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구처럼? 우리를 그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걸 찾을 거예요. 거룩하니 아까 찾았죠. 본문 레위기가 거룩한 그 부분이에요. 그 레위기 11장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오기가 급급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선교사들이 와보니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찾았는데 첫째가 어린 꼬마들도 곤방대 담배를 물고 다니더라 이거야. 1800년대 선교사가 와보니까 어린 것들도 그냥 담배를 뻐끔뻐끔 그 입담배 있잖아요. 그거 독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못 사는 이유가 하나 있다. 담배구나.
그래, 담배. 선교사들도 담배 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선교사들도 담배를 태웠어요. 근데 이민족을 보니까 담배에 문제가 있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두 번째, 술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주와 흡연, 이거를 금하게 하자. 그래서 적어도 계몽, 정신세계를 좀 바꿔보자. 선교사들이 전략적으로 와봐서 보니까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은 마약에 또 그렇게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들은 정책이 그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려면 마약을 중단시키자.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에만 나타난 특별한 게 금연, 그래서 금주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세계 선교 전략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제주도에 가면 네덜란드 선교사 누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용머리 그 송악산 앞에 송악산 그 앞에 보면 송악산이 있고 이쪽에 삼방산 앞에 용머리 거기가 있어요. 용머리 해안. 거기 제주 가면 무조건 들리는데요. 거기 용머리 해안.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저기 배 한 척 있고 그 해벨. 제주도에 1800년도에 다 가지고 와보니 그 해벨이라는 선교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민족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 역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네? 뭐 누가 뭐 있다고 저거 다 이게 거짓말 해가지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무슨 게이트 나오고 막 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바가 되면 다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자처럼 거룩하라. 이랬더니 거룩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 몇 장 성경 읽고 내가 어떻게 전도 몇 시간 나갔다 오고 이런 거를 뭐라고 생각했냐?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도는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게 거룩이다.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막 60년대 70년대 저희 부모님 목회할 때는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들게 숨소리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뭐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옛날에 합동측이라고 60년대 70년대 그 합동측 교회는요 정말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그게 거룩은 다시 땅에 있는 자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거룩하신 자로부터 거룩함을 입혀줄 때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거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다고. 거룩은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봐요. 신명기 7장을 한번 얼른 가볼게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오죠. 누구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였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셨기에? 택하셨기에 거룩한 분이 택하셨기에 너희는 무슨 뭔 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성민이라 그랬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민이에요.
왜 거룩한 성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가 누구 권사님처럼 교회 와서 자주 청소도 못하고 교회 와서 뭐 물도 못 따다 주고 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니까.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왜 기뻐하냐? 택했으니까. 여러분들, 내 것 된 거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귀하다, 귀하다. 안 귀해요? 내 품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내 소유가 된 거는 귀해, 귀해. 귀하지. 네?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이방 민족이 볼 때는 쟤네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저놈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민이라 그래.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뭐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 모양새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종교를,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써 있잖아요.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택함을 받은 택한 민족인 걸 알아요. 좀만 더 볼까요? 다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이게 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라 칭한 백성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정에 맹세하실 언약을 지켜 내가 내게 인애를 베푸실 거라. 천대까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며 하시리라고 내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과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만민보다 우승했대.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뭐를?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뭐를? 악질이 내게 뭐하지 않게 하고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래. 질병까지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고유가 시대, 제가 이건 1년 2년 전 고유가 있을 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굉장히 뭐 밀가루 올라갔지, 뭐 식용 올라갔지, 그 전쟁 덕에 올리고 싶었던 거 다 올렸더라고. 그래 정부가 압력을 가하니까 내렸는데 라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올렸다네. 신라면은 안 올리고 다른 내용물은 이거 똑같은데 그래 껍데기만 다른 이름 해가지고 올렸다네.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압력을 가한다네. 야, 물가 치솟으면 안 돼, 내려 좀. 이러고 있다며요. 한전도 지금 하루에 이자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하루 이자가 억대가 넘어요. 아니 억이 뭐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2,500억인가? 예, 1년 되면 몇 조가 막 붙은 거예요. 몇 조, 3조인가 그렇게 이자가 붙는데요. 전기세 올려야 되는데 민심이 흉흉해질까 못 올리고 있대. 기억하세요. 휘발유가 5,000원 리터당, 지금은 1,900원대예요. 5,000원이 돼도 그럼 우리 못 살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센 놈이 오라고 그래. 코로나보다 더 센 놈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왜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신다는데 믿음이 없이고 어떡해. 센 놈 오라고 하라니까. 센 놈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도망갔어. 야, 안 되겠다. 센 놈. 센 놈 와. 그럼 오라 그래. 그 뭐라 그래? 제네시스가 와 보니까 저기 문간 앞에 딱 있어. 여기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 권리를. 전화했지. 8시에. 앞에 건물에 있는데요. 출입에 좀 지장이 있으니 좀 피해 주세요. 자다가 일어났어. 알았어. 근데 차원엔 끝나고 갔다 왔는데도 안 뺐어. 그래 내가 안 올라오고 전화했지 또. 그랬더니 제가 말 한마디 안 해서 알았어요.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내가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빼더라고. 장로님 막 들어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균뿐만 아니라 제가 이평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하고 신목사 나는 잔기침이 많이 날 때에도 내가 몇 주 전부터 기도했어. 하나님 내 찬양할 때 설교할 때 자꾸 기침을 하니까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 그거 멈추게 해달라고. 근데 그 지난주에 가서 3주 정도 내가 안 하더라. 내 얘기는 우리 병수 사모님이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없었던 걸로도 해준다니까. 카톡에 뭐라고 답이 왔느냐 이렇게 왔어요. 우리 형제 목사들이 기도를 일부러 모여서 월요일날 가가지고 쭉 했어요. 카톡에 형제 목사님들 내외가 기도해 주신 덕에 전이가 되지 아니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검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맹목적으로 무대뽀로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대까지 인자를 더하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싸놓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 줄 거니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내가 장래에 대한 보장을 한 게 없어도 하나님, 그런 한 가지 기도하는 건 있어요. 지금도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목사들이, 우리 육남매 가족들이 저를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좀 그걸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요셉의 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간 떠올려. 이걸 내년에는 요셉의 창고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생각이에요. 왜? 흉년의 때, 세상이 흉흉할 때 나눠주는 교회, 우리가 뭔가 베푸는 교회, 그런 거잖아. 요셉의 창고가 그거 아니야. 기분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흥부집에 난 안 가. 흥부밥집 있더라고. 어디 가보니까 흥부밥상. 놀부밥상도 있어요. 난 놀부집까지 흥부집 안 가. 어느 집이 더 잘 차리겠어? 흥부집 가면 보리집밖에 더 있겠어? 에? 된장찌개에다가. 그 놀부집에 가면 거기 보쌈도 있고 뭐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름을 짓더라도 왜 흥부집이라고 그러죠? 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얘기야. 제가 이거 지금 미리 공고를 한 것 같은데, 요셉 창고, 그거는 오늘 기도하다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요셉 창고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참 좋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미 공개가 돼서 바뀔 수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건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라고. 거룩한 짓거리를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지구상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백독을 해도 그게 거룩이냐? 하나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안 한다니까.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외워서 쓰는 서기관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삼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다 꿋꿋하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목이 뭐라고? 말도 안 돼. 나 같은 무지랭이를, 수냄 여인 같은 나를, 술라미 같은 나를, 말도 안 돼.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을, 말도 안 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이거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해. 유구무원. 친구여 어찌하여 천국잔치가 배설됐어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초청장 보낸 인간들은 소를 샀다고 땅을 샀다고 장가들였다고 안 와. 사거리에 나가서 너희는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려고 나올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 임금이 그럽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치어 거기서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예복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게 거룩이라고. 내가 무슨 뭐 성경 많이 읽고 그 선교 초창기처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그 말 거 나 그런 거 안 해. 그래 노래방 안 갔다고. 우리 과거에 우리 전도사 시절에는요 노래방 가면 어떤 친구들은 노래방 우리 같이 이제 저녁 시간 다 교육이 끝나고 그냥 여기 속초 왔는데 노래방이나 한번 가자. 몇몇 사람이 그랬어. 그때 뭐 했던 거 유명한 거 있어. 바짝 뭐 가면 뭐 그 단골로 부르는 게 있어. 뭐를 지나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어. 기억도 안 나네. 그리고 뭐 또 한 번 라멘 열차 막 이걸 뭐 단골로 막 나오더구만. 가가지고 뭐 전도사들이 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또 초치는 인간들이 거기 가서 혹시 또 속으로 내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건 회개하고 그러면 그런다고. 여러분들 거기 가서 저 높은 곳을 찬양을 부른다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 옷을 입고 안 오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 항상 이렇게 삽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 제가 항상 모두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존귀하신 피를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용납해 주시고. 빠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거든. 아들을 앞세우는 걸 너무 헛되지 아니했다. 예수 십자가에 그래 네가 모질라서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보내서 너를 거룩한 백성 삼은 거야. 그러면 아버지 편에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그 사람들을 속물을 봐요, 겉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 도둑놈이든 그 속에 어떤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예복이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거, 가증한 거,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그 바로 밑에 레위기 위에구나 11장 20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20절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뭐예요? 먹을지니
날개가 있는데도 기어다니는 거는 가증이에요. 날개가 있는데, 새도 날개가 있는데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닭, 닭 날아다니는 닭 써 있잖아. 또 현수막에 그거는 산닭 잡아드립니다. 뭐 그거 써 있더라고. 저 문학산에 백운산 가면. 이게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해. 가증한 거야. 오늘날 그런 건 먹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런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 보는 거야. 지네 이렇게 기면 안 돼.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 못 날르는 거 있지. 그건 부정해. 너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야. 이거를 지금 그 곤충이나 이 미물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요.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뭐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려 주일 예배에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으면 뭐냐, 이제 위를 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부정하지 않은 거라고, 가증하지 않은 거라고. 늘 집사님인데 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세상 직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커피숍에 있든지 맨날 뭐 아이고 나는 내일 어떻게 살아, 아니요 아이고 어떻게. 권사님이 그렇게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하면 뭐 한 거다? 여기 가증하다. 어떻게 가증하다. 뭘 어떻게 에? 가증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용란 성도님 못 올 때는 못 올 상황이 그냥 딱 알아야. 이제 아들이 어제 또 왔어요. 목사님 항상 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려서 기도받고, 저 사업자 큰 아이가 20살인데 어떻게 작년 9월인가 언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대학병원에 가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5시간씩 화상치료를 받고 있대요. 5시간씩. 화상치료를 우리 허영수 권사님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2번 5시간씩 받고 있대요. 그래도 씩씩하게 있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위에서 이렇게 쭉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면 안 되거든. 그래, 그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어머니 집 오면 들릴게요. 그러시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삶을,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못 사셨더라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것 하나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삶에 그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상황에 설령 회사가 망했어, 그런다고 내가 나에게 거룩한 백성 삼아줬다는 건 영원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즉 영원한 복을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세상 잠깐 살다가 어려움이 있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래요, 이거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래서 다 항상 처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욥처럼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은을 입은 자입니다. 삼숭 비전에 있을 때 성은을 입은 자입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제 담대하게, 그리고 어깨 펴시고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 걱정한다는 게 땅을 바라보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가증한 거야. 하나님 앞에 탁,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별 달고 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준장부터 소장, 중장, 대장 네 개가 있고 다섯 개는 원수라고 그래요. 메가다 원수, 그건 별 다섯 개예요. 그 사람들은요 퇴직할 때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퇴직금 안에 매월 나오는 그 사람들이 돈 안에 지금 안 나와요? 몰라요? 별 둔 장군 둔 남편을 안 둬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너 포장마차 가지 말고 갈아서 배고프다고 갈아서 포장마차에 들지 말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장군 출신인데 그래서 그래도 호텔 경양식 정도에 가서 먹어라. 뷔페 가서 좀 먹어라. 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품위 유지비라고 나와 장군들은. 품위가. 야 짝대기 하나들 먹는 데 가서 껴서 먹지 말고. 그래 장교 식당이 따로 있어요. 군대 가면 장교 식당, 사병 식당이 따로 있어. 예. 그렇듯 우리는 영적으로 사병 식당에서 먹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민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믿음 가지고 어떤 질병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